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미영입니다. 35살의 평범한 간호조무사로 작은 동네 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년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 경험을 단순한 뇌의 화학적 반응이나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이라고 설명하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생생하고 진실한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해준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교회의 권사님이셨고 부모님도 열심히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당연히 저도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에 다녔고 청소년기에는 찬양팀에서 활동하며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는 간호학을 전공했고 거기서도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병원 생활이 시작되면서 제 신앙은 서서히 형식적인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3교대 근무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속에서 교회는 점점 제 삶의 중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일요일이 휴일이면 교회에 가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릴 때부터의 습관이자 부모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저는 소진되었다는 느낌의 일반 의원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업무 강도는 줄었지만 소득도 같이 줄어들었고 그것이 새로운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지방으로 이사하셔서 저는 서울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감시가 없으니 교회 출석도 더욱 뜸해졌고 결국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터에서도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했고 가끔 성경 구절이 담긴 카톡 메시지를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삶은 제가 고백하는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기도는 주로 필요할 때만 했고 주로 돈이나 승진 같은 개인적인 요구사항, 성경은 거의 읽지 않았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제 신앙을 나누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퇴근 후에는 동료들과 술자리에 참석하거나 주말에는 쇼핑몰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연애도 몇 번 했지만 신앙의 기준보다는 상대방의 직업이나 외모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결국 모두 오래가지 못했고 그때마다 교회에서 배웠던 가치관과는 동떨어진 관계를 맺었다는 자책감만 남았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은 저를 점점 더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었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전처럼 하나님과 가까웠던 시절이 그리웠지만 돌아갈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심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편두통이 있었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집에 도착해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욕실에서 세수를 하려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이상한 평화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몸이 매우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제가 욕실 천장 근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제 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내가 죽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종의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제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마치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터널의 끝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이 있었고 그 빛에서는 무한한 사랑과 평화가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색채는 지상에서 본 어떤 것보다 선명했고 꽃들은 마치 내면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는 신선하고 달콤했으며 멀리서는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돌아보니 눈부신 빛으로 둘러싸인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너무 밝아서 정확히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존재에서 무한한 사랑과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영아. 그의 목소리는 마치 1000개의 폭포 소리처럼 힘차면서도 속삭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갑자기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거대한 극장 같았고 우리 앞에는 마치 영화 스크린처럼 커다란 화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신앙의 여정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 제 삶의 장면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시절, 기쁨으로 교회에 다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성경 이야기를 듣던 순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눈에 있던 빛과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기, 찬양팀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이 제 얼굴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서서히 제 신앙이 변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여전히 신앙 활동에 참여했지만 점차 다른 것들, 학업, 친구들과의 어울림, 연애, 제 관심을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생활이 시작된 후에는 더욱 뚜렷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점점 의무적인 행동이 되어갔고 기도는 형식적이 되었으며 성경 읽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오랫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던 모습, 신앙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깊은 부끄러움과 후회를 느꼈습니다. 제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단순한 종교적 의식으로 변질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너를 위해 가장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니?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슬픈 것은 예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신을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내가 교회에 가고 종교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내 마음은 나로부터 멀어져 있었다. 그의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도 내면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내가 에베소 교회의 한 말을 기억하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이 바로 너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너는 나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화면이 바뀌어 이번에는 제 일상생활의 여러 장면들이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할 때의 무관심한 태도, 동료들과의 험담, 쇼핑과 소비에 대한 집착, 관계에서의 세속적인 선택들. 그 모든 것이 제가 말하는 신앙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이제 보입니다. 미영아, 내가 너를 여기 데려온 것은 너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항상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가 손을 다시 내밀자 우리는 또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연못 옆이었습니다. 연못의 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그 표면에는 제 모습이 비쳐 보였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수의 강이다. 내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연못을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서 제 영혼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메마른 사막과 같았고 갈증으로 갈라진 땅과 같았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너는 오랫동안 세상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려 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1. 관계, 물질, 즐거움.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잠시 동안만 너의 갈증을 해소할 뿐, 곧 다시 목마르게 된다. 오직 내가 주는 생명수만이
내 영혼의 진정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예수님은 손을 연못에 담그시고 물을 떠서 저에게 내미셨습니다. 마셔라. 저는 그의 손에서 물을 마셨고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명력과 기쁨이 제 존재를 관통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생명이 다시 흘러나오는 것 같았고 잊고 있던 첫사랑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알겠니?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종교적 의식이나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 나와의 살아있는 관계이다. 그것은 매일 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 예수님은 저를 또 다른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높은 산 위였고 거기서 우리는 광활한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는데 그들 대부분은 마치 짐을 진 것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가난, 질병, 외로움, 상처, 두려움, 죄의 짐. 그들은 모두 휴식과 회복이 필요하다. 그때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다. 예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기억하는구나.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사람들을 저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너에게 사명을 주려 한다. 사명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병원에서 사람들의 육체적 필요를 돌보는 것처럼 나는 내가 그들의 영적 필요도 돌보기를 원한다. 내가 나에게서 받은 사랑과 생명을 그들과 나누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제 손을 잡고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는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와 위로도 필요하다. 내가 그들에게 내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주겠니?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주님.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는데요.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영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매일 아침 나와 시간을 보내고 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대화하라. 그러면 내 안에 메마른 영혼이 다시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씨. 미영씨. 들리세요? 미영씨. 내 육체가 너를 부르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갈 시간이다. 하지만 주님, 아직 더 배울 것이 많아요. 제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오늘 경험한 것을 기억한다면 내 삶은 달라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라. 내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아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제 이마에 손을 얹으셨고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와 사랑이 제 존재를 완전히 채웠습니다. 마치 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가라, 미영아. 그리고 기억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 그 터널을 통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미영씨, 들려요? 눈을 떠보세요. 제 눈이 천천히 떠졌고 희미한 빛 속에서 응급실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보였습니다. 머리에 심한 통증이 있었고 제 주변에는 의료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의식이 돌아왔네요.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영씨,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어요. 이웃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신고해서 구급대원들이 발견했습니다. 뇌출혈이 있었고 심각한 상태였어요. 사실 잠시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저는 말하려 했지만 목에관이 꽂혀 있어서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의 말처럼 그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기적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였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병원 병실에서 회복하며 제가 경험한 것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의사들은 제 경험이 임사 상태에서의 뇌 활동이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고 제 신앙과 삶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병실에 있는 동안 저는 오랜만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병문안을 오셨을 때 성경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고 그 후로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 특히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구절이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것은 제게 정확히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다시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개인적인 요구사항 목록을 읊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로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마다 천국에서 느꼈던 그 평화와 사랑이 다시 제 안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즉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아니었지만 집 근처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곳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진실한 신앙 공동체를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매일 아침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일어나자마자 30분 일찍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제게 큰 변화였는데 이전에는 항상 마지막 순간까지 자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시간이 제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일터에서의 제 태도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급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환자들을 섬기기 위해 일했습니다. 환자들을 대할 때 더 많은 관심과 친절을 보였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원할 때만. 한 달쯤 지났을 때 의원의 원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미영 씨, 최근에 환자들로부터 당신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듣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고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제 경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게 제 삶에 대한 관점을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매 순간,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계속 좋은 일 하세요. 우리 의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담대하게 제 신앙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진 않았지만 상처 입고 외로워 보이는 이들, 특히 영적인 면에서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이들에게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는 김영숙 할머니였습니다. 80대 후반의 그녀는 관절염으로 자주 의원을 찾으셨는데 항상 혼자 오시고 무척 외로워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할머니를 위해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할머니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기도. 아가씨가 교회 다니는구나? 네, 할머니.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하지만 남편이 죽고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못 가게 됐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대화 이후 저는 할머니와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가끔은 퇴근 후 그녀의 집에 들러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몇 주 후 할머니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데리러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녀의 얼굴에 다시 기쁨이 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제 삶의 여러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소비 습관이 바뀌었으며 심지어 제 관계에 대한 기준도 변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교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한 남성을 만났는데
그는 제가 이전에 데이트했을 법한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직업도 평범했고 외모도 특출나지 않았지만 그의 신앙과 섬김의 마음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고 몇 달 후에는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약 6개월 후, 저는 교회 소그룹에서 처음으로 제 경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그룹에 말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도 제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제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룹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고백했고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많은 자리에서 제 경험을 나누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실수를 하고 때로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저는 천국에서의 경험과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특히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현재 저는 여전히 같은 의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제 일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직업을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장으로 봅니다. 매일 환자들을 돌보고 때로는 그들의 영적 필요에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저는 교회에서 새신자 멘토링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이 그들에게 희망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6개월 전 교회에서 만난 그 남성과 약혼했고 우리는 함께 신앙 중심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물질이나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통된 사랑과 섬김의 마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그 아름다운 정원과 예수님의 따뜻한 미소가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한 사랑과 회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아직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수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특히 한때는 하나님과 가까웠지만 지금은 그 관계가 멀어진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열고 그분께 돌아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제 임사체험을 통해 잊혀진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나 도덕적 행동이 아닌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진정한 신앙의 핵심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저는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과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이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게 사랑했는지이기 때문입니다.